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는 해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물에 빠진 한 번은 경험이 있어요. 아마 4학년쯤 되나 봐요. 그 시골에 있는 개울물인데 거기는 물이 가다가 한 바퀴 돌고 내려가요. 그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참 물을 먹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 옆에 형들이 보고 있다가 쟤 왜 저래 하고서 다이빙해서 샥 들어가고 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얼마나 많이 토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가를 잘 안 갑니다. 그때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제가 한번 느낀 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그게 해변에서 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그래서 잠수부로 활동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이클 패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잠수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혹등고래를 만났어요. 이 고래를 만났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캄캄해지더래요. 이게 패크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자기를 삼킨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 상어하고 달리 사람들을 못 먹는 거 아시지요? 고래의 주 먹이는 새우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 고래가 입이 크긴 한데 뭐 큰 걸 물긴 물었는데 이걸 삼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반쯤까지 고래 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숨이 콱콱 막히는데 약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숨이 멎었다가 고래가 하도 와 건들고 탔더니 툭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저기 지금 사진이 여기 병원에서 있던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0-40초가 아니라 3일간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적대국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한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너 저 북한의 김일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왜 갑니까? 이래 되잖아, 그죠? 요나가 가기 싫은 거야. 아수르가 망하면 좋겠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그러는지 나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나 안 가 이러고 속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걸 안 가려고 어디로 가냐면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항구가 스페인인데 거기로 가는 배를 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쫓아오겠나 이러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큰 폭풍과 함께 찾아오신 겁니다. 바다에 어느 정도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전에 불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 확 덮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분명히 날씨가 좋았는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때 요나는 나는 이제 다시서 갈 건데 하고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신께 기도하자 막 기도하는데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요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장이 요나는 어디 갔나 이러면서 막 갔더니 저 배 밑에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막 깨우면서 지금 배 뒤집히게 생겼다. 너 뭐하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나는 상당히 찔린 거야. 지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때에 왜 이런 폭풍이 생겼는가?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기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을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아마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그런데요, 폭풍이 워낙 거세게 부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자, 바다에 던졌을 때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저 시커먼 어마어마한 큰 고기가 입을 벌리고 쑥 들어간 거예요. 입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게
요나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요나를 상상해 봅시다. 자, 뱃속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온갖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도 먹고 해초도 먹고 온갖 먹어갖고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이 물고기 뱃속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속에 지금 요나가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이 온 오물이 있는 그 속에서 살아서 숨을 쉰다는 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온갖 뒤엉켜 있는 그 범벅대로. 자, 이 상황 속에 처음에는 혼절했겠죠. 아마도 정신을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오는데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숨이 쉬어지고 있고,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여기가 지옥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자기 살을 꼬집어보니까 아, 지옥은 아닌가 봐. 그런데 분명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건 아는데 끈적끈적한 뭔가 잡히는 거야. 아, 이거 물고기 뱃속이구나. 그리고 아주 이상한, 아니까 위속이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이 물고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쌍하죠. 하필이면 못 먹을 걸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소화 안 됐습니까? 3일 동안이나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든지 먹으면 소화가 돼서 나야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화불량,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러니까 물고기도 참 불쌍합니다. 만일 사람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지금 요나가 지금 깊은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바다가 1, 20m의 그런 수심이 있는 곳이 아니라 70m에서 100m 되는 아주 깊은 바다란 말입니다. 거기서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겠는가? 거기서 물고기가 우악하고 속에 토하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무슨 뭐 어깨 메고 있는 잠수부도 아니고 뭐 그런 산소통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100% 죽는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는데요. 오늘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뭘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또 황당한 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나 2장은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장황하게 써놨고, 9절에서는 한 가지 더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큰 물고기가 먹었어요. 먹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위산은 얼마나 강력한지 웬만한 뼈도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계속 나와가지고 요나의 온몸에다가 이게 처발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자, 소리를 불러,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자, 묵상 기도했어요? 소리를 냈어요? 소리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와요? 오물이 들어오겠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요나가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감사할 상황이 맞냐는 거예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가 버렸습니까?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철저하게 버림받아갖고, 그것도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데 죽을지 살을지 이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지, 정신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요나가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요나가 하는 그 감사가 위선이나 거짓에 감사한가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하는 감사는 진짜입니다. 뭘 어떻게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요,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 속에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발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위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또 무서운 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보니까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게 살아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과학, 의학,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이성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성이라는 것은 상식과 지식과 이런 것이 이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 녹아 없어져야 되는 그 육체가, 피부가 위산에서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숨이 쉬지는 겁니다. 이때 요나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속에도 살아있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요나처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평수가 몇 평이 될까요? 한 5평 됩니까? 2평이 됩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도 평수가 넓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배울 때 고래가 사람을 먹어서 이렇게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걸 배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래는 사람을 못 삼킵니다. 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등치는 큰데 사람을 삼키는 것은 상어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백상아리, 이빨이 아주 거센 백상아리가 사람을 삼키고 그렇게 막 물어뜯고 하는데요. 근데 상어의 본능은 큰 어떤 그 짐승들이 오면 본능적으로 쪼갠다는 겁니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요나가를 삼킨 물고기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현실 속에는 상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상어가 한 번도 씹지 않고 쑥 담겠다는 거예요. 씹으려고 했는데 아마 쑥 들어갔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못 삼키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요, 상어의 위산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거기서 1시간만 있으면 웬만한 피부나 그게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뼈도 녹아버리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감사한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나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여기서 단순한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식도 감정도 생각도 아니고 신앙입니다. 감사가 신앙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기서 설교를 듣고 나갔어요.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나가자마자 하필 딱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굉장히 받기 싫은 전화였어요. 그때에 딱 전화 한 통 딱 받고 나서 100% 싹 다 잃어버린다. 입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어디 있어?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의 본능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기 싫은 일 시키는 분, 그렇게 그 무서운 분 생각했는데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피부적으로 존재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요나가 이야기한 줄 아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사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다가온 게 뭐냐면 검은 그림자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지금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긴 쉬는데 이게 막 자유롭게 막 쉬는 숨이 아니잖아요. 그냥 헐떡거리면서 숨을 쉬긴 했겠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피부에 산이 위액이 붙으니까 따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화상을 입는 어떤 따가우면서 야, 내가 꼼짝없이구나. 이걸 아무리 퉁퉁 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요나에게 가장 두려움, 죽는다는 죽음의 공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그것이 그에게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누리던 것을 빼앗겼을 때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어떤 사람은 가졌는데 혹시 잃어버릴까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걱정이 가득 찹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요나는 그거보다 더 살았긴 살았지만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가 그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요나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밀려오냐면 막 온몸에 막 굳어지고 부들부들 떨리고 이것이 갑자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두려움이 강력해지면 근육이 굳어지는 거 아세요? 근육이 굳어지고 혀가 굳어지고 이 머리가 굳어지고 정신세계가 굳어지고 다 굳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 했지요. 그 고양이가 두려워 쥐하고 갔는데 고양이가 배가 불러가지고 쥐를 만났는데 얘를 하고 놀아야 되겠다. 이 쥐는 지금 뭐예요? 죽음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는데 쥐가 막 가도 고양이가 확 가갖고 발로 툭 치는 거야. 따라락 굴러가고 있고 그것도 가다 안 먹어. 근데 쥐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필이면 구멍이 없어. 마지막에 그 영상 보니까 딱 모서리에서 딱 쥐가 서 있는데 서서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재미있잖아요. 발로 한번 툭 치니까 이 굳은 모습으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안 움직여. 그때 해설자가 뭐라 하냐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면 온몸이 마비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공포가 두려움이 강력하게 밀려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온몸이 마비가 돼요. 여러분 이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하나님이 목적은 요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요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요나의 몸은 어떻겠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굳어졌겠지. 그리고 이 물고기가 이거 소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저 니누의 앞에 해변가에다가 확 토해냈겠죠. 그럼 요나가 몸이 어떻겠을까요? 눈을 뜨긴 떴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굳어버려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감사를 외쳤더니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지금 이 있는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비참한데 이것이 아버지의 품 같고 어머니의 품 같이 아주 편안한 곳처럼 느껴졌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감사했더니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는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철저하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형편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편이 이렇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가 아니라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못해.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되는구나. 절망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오늘 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뚫어낼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면 거기로 가면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뚫어낼 수 있는 돌파구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감사는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뚫어내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삶이 달라지게 되죠.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감사는 머리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제가 답을 안 내렸어요. 감사는 머리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마음으로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돈 100만을 줬어. 참 고맙다. 그리고 말 안 했어. 그러면 나에게 100만을 준 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왜 저래? 고마운 것도 모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마음으로 하는 감사는 느끼는 것이지, 감정이지, 감사는 표현해야 그때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이 힘이 됐습니다. 이러면 돈을 준 사람에게도 내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이 죽을 상황인데도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괘씸한 놈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감사를 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마음에 부대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처지가 상황인데 무슨 감사해? 누가 그러니까 어떨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놈 미쳤나 보다. 지가 지른 형편인데 무슨 감사를 해? 비난을 하니까 입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감사 못해.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해결이 될 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고 문제가 풀릴 때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풀린데도 감사하지 않아. 뭔가 도움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
이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음에도 감사를 말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홍해를 가르치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홍해가 안 갈라졌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칠 하나님이기에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넣어도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때는 뭐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물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수준 높은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왜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해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헝가리 선교사로 있던 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박완주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지금 현재 이제 헝가리 선교사로 집시들 있죠.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는 분인데 이분이 9남매 중에서 유일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런데 저기 전라남도 어딘지 고향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라도 태어났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그 누나들도 잘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좋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때 갓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없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공부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하면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산호세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한인들도 모이고 현지인도 해서 이분이 이제 영어도 잘하니까 사람들 모여서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한참 부흥하는데 이제 차를 어떻게 가다가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고 뭐 일하는데 큰 차가 왔고 휴대폰 만졌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못 보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붕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눈 뜨니까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3일 만에 눈을 떴는데요. 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나 하나. 다리를 잘랐어요. 얼마나 심한지 아니면 폐혈증에 걸려서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고 그래서 부인이 동의해서 다리를 잘랐어요. 그 젊은 나이에 열심히 해서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다리를 잘라서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이제 내가 목회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구나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교인들 이제 여기 있는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만해서 더 이상은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셔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강경하게 하는지 더 이상 못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 다리가 불편해서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의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목회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 헝가리로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 전에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때에 자기 누나들이 거기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동생이 이런 것이 얼핏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는 들었긴 했지만 이렇게 막 상세하게는 함구해서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듣고 났더니 이제 마치고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누나들이 와고, 동생아, 이 일은 절대로 어머니한테 비밀로 해야 된다. 어머니는 말만 안 돼.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알면은 어머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남매 중에 아들이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금덩어리라고 해요. 이름을 안 부르고요. 금덩어리 내 아들. 이게 이 아들 이름이에요. 금덩어리 내 아들. 아이고 금덩어리 내 아들 잘 있나 이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항상 전화를 하고 그런데 너 언제 오냐? 야 보고 싶다. 뭐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그런데 다리가 뿌르 잘라졌잖아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목회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 그 손주들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못 갔어요. 왜? 이걸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숨길래?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어머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얼굴을 한번 비춰야 되지 않냐? 그럼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구나. 내 다리 잘라준 거면 신앙도 버리고 그렇게 갈 텐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도 기도한다고 다리가 다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고향으로 차를 타고 내렸는데 아이고 우리 금덩어리 아들 왔나 하고 막 얼마나 동구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딱 내리는데 이상한 거야.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너 다리가 와 이래 이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 조금 안 좋아서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데 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집 방에 들어가는데 왜 이래 그랬더니 솔직하게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 아들 다리를 딱 잡고서 막 펑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나들은 드디어 올 게 왔다. 드디어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이제는 끝났다. 막 이제 막 같이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울고 막 이렇게 엄마가 또 이렇게 신앙도 버리고 할 게 울고 같이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데 한참 이 엄마가 아들의 다리를 잡고 우는데 뭐 혼자서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한참 우는데 뭐라고 그러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 어머니 뭐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봐라 네가 이 다리를 하나 자를 정도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는데 죽어도 100번 1000번 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리만 잘라지고 살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 안 데리고 가고 살려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누나들하고 다 벙찐 거야 이게 상황이 완전 바뀌니까. 그때 이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해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태질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머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해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끝까지 원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내 상황이 안 좋은데 현실이 안 좋은데 뭔가 해결 본인들 났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딱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감사. 여러분 해봅시다. 그럴지라도 감사. 이게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 이게 그럴지라도 감사는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것이고요. 그럴지라도 감사는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겁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과 사람을 바꾸는데요.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좀 보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똑같이 병원에서 들어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갖고 있는데 퇴원해 가는 사람하고 거기서 계속 병원에 있는 사람이 딱 갈라지는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그래요. 옆에서. 저 사람 미쳤나 봐봐. 신앙이 너무 많이 지나치니까 약간 돌아간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병실에서 보통 보면 아픈 사람 같이 넣잖아요. 심장병이면 같은 심장포실에 넣고 암 환자 넣고 그렇게 좀 미쳤다고 하는데 그럼 환자 계속 중얼중얼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일이 가고 5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갔는데 이 사람은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은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데 아이고 하고 막 의사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붙들고 있고 약 붙들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똑같아.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지도 감사한데 이 사람은요 한 달 보름만에 퇴원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연구를 해서 냈는데 뭐냐, 그 감사가 이 사람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염증이 싹 사라지게 만들고 이 면역세포가 막 차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재생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럴지라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감사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와, 이게 내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감사송인데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제목이 그래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거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예요. 가사를 제가 갖고 거예요. 지금 유튜브 치면 노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 감사송 다시 한번.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 사람은 감사가 해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장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보하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대의 세세가족 축제를 하는데요, 이것을 감사로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감사로 열어가보자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현실 때문에 에게 안 돼, 그것이 아니고 감사로 새롭게 뛰어넘고 뚫어내고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더 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광야에 길이 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막에 강물이 흘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